15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다 같이요.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오늘 너무너무 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을 이제 살펴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영의 미혹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요, 한국의 무당이나 무속인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100만 명, 엄청나죠? 근데 통계에 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장년층보다 젊은이들이 운세나 점을 보는 것이 40%가 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신문에 의하면 기독 청년 45% 이상이 점집에 가봤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점 빼러 간 게 아니라 점 보러. 이유가 뭘까요? 신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점이나 사주나 또 타로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시아의 기독교가 가장 부흥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무속신앙으로 뒤덮였게 되었는지 목사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긴 대통령 부부조차도 천공이라는 그 무속인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나 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윤 전 대통령처럼 무당을 가까이 하다가 멸망한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이 침략하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울왕의 스토리인데 결국 그가 어떻게 되죠?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구하고자 무당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더 큰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었고, 곧이어 전쟁터에서 자살하고 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고 이 잘못된 악령의 소리,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들은 사울왕처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갖 세상의 거짓 영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각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각성하자. 15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블레셋이 이제 군대를 모으고 사울과 전쟁하려고 하자 다급해진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그때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그 자리를 떠나서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불러올린 영이 왜 나를 불러올렸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울은 자신이 당한 두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면서 당신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얘기해야 되려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사울은 아직도 자기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심히 다급해진 이유가 블레셋의 침략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사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정쟁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고 더 이상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블레셋 침공 문제가 생기니까 단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곧바로 무당을 찾아서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울의 모든 문제는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가장 큰 불행이자 고통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떠나심이 가장 큰 저주요 불행임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블레셋 침공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죽은 자를 불러오는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에 죄를 더하는 그런 가오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사람들을 다 쫓아낼 정도로 이 계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급급해서 이 계명을 다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더럽혀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여기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때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십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혹은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이 세상 것들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은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가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큰 위기입니다. 하지만요, 세상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생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정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이고 더 위험한 일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도는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육신의 건강이나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내 영혼에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각성이란 말은 잠에서 깨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질 때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진리의 탈을 쓴 거짓 영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무당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그 사무엘의 영의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99%가 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것으로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는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로 가장한 악령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나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무당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또 그가 진짜 사무엘의 영이었다면 하늘로부터 빛나는 옷을 입고 내려와야 되지, 어떻게 세상에서 입던 더러운 옷을 입고 땅에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15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사무엘이 여기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래요? 네가 어찌 나를 불러 올려서 뭐라고요?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천국에서 내려온 영의 이야기라고 믿어지십니까? 입을 열자마자 짜증부터 내고 있어요. 만약 그가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그가 평소에 사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습니까? 그래서 위로의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가 살 길이 뭔지를 먼저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선제압을 위해서 사울을 꼼짝하지 못하게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화부터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의 대적이 되셨다는 말도 여러분 언뜻 들으면 옳은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걸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걸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17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것도 결국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로 가득한 악령은 이렇게 저렇게 막 조금씩 진리를 왜곡시켜서 사울을 절망시키고 결국은 죽음과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18절 19절도 보세요.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는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 예언도 잘 들어보세요. 보면 모두 글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회개의 촉구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요, 죄인의 멸망일까요? 아니면 죄인의 회개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는요, 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심판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가 정말 사무엘의 영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사울이 그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거짓 영은 그 멸망의 선포를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게 하고 자살하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쏙 빼놓고 맙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회개의 얘기나 십자가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얘기, 복 받는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진리로 가장한 그 사울을 미혹했던 원수 마귀는요, 오늘도 강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짜 복음이 판을 치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듣기에 참 은혜롭고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영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진리의 탈을 쓴 거짓 영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본문이 주는 교훈은 그 거짓 영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거짓 영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거짓 영을 통해서 절망의 메시지를 들은 사울은 그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땅에 쓰러지고 맙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사실은 하루 굶는다고 사람이 죽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 절망과 멸망을 원하는 거짓 영의 소리를 듣고는 그 영에 지금 눌려가지고 완전히 낙심해서 모든 기력을 잃고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막 독설을 퍼붓던 그 무당이요, 사울이 쓰러진 걸 보고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자, 21절부터 잘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그 여인이 갑자기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아직도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이 무당이요, 갑자기 얼굴을 바꿔가지고 사울을 막 동정하면서 위로하는 척하는 거예요. 사울의 고통에 막 공감하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온 것을 생각하시고 내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그 소원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떡 한 조각 드시고 당신이 기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감동적인 멘트입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은요, 그래도 왕이라서 그런지 체면을 채내면서 바로 먹겠다고는 얘기하잖아요. 23절 보세요.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먹겠다 안 먹겠다고 막 큰 소리 치던 사울이 신하들과 이 여인이 막 강건하니까 못 이긴 척하면서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24절 25절에 보니까 여인의 집에 뭘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봉을 만들고 그걸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떡 한 조각만 드세요 했던 이 여인이 지금 떡 한 조각이 아니라 그 집안의 재산 1호인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 즉석에서 숯불구이 바비큐를 대접한 거예요. 이 융성한 대접을 받은 사울은 내가 언제 절망했느냐는 식으로 앞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싹 먹어치우고는요 자기 처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사울은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만찬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눈앞에 있는 송아지 한 마리 배 터지게 먹고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위기에 대해서는 싸그리 잊어버린 채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제 모습도 볼 수 있고 우리의 모습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사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고기 뷔페가 아닙니다. 처절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만약에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사울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했더라면 그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민족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붙잡고 새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소갈비 뜯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밥이 되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들은요 다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역경이 아니에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헛된 것을 붙잡을 때인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삶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만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후에도 보겠지만
다윗의 삶에도요, 죽을 만큼이나 힘든 고통의 시간이 찾아와요. 어쩌면 지금 사울의 고난보다 훨씬 더 힘든 어려움이었어요. 그를 따르던 600명의 군사가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쳐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세상의 음식이나 세상 사람들의 위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세임을 얻게 돼요. 우리 다음 장인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사울이 무당을 찾아온 이유가 뭐였어요? 똑같잖아요. 크게 다급하여 무당을 찾아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크게 다급하여. 오늘 본문도 보시오. 다윗도 크게 다급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무당이나 죽은 사람의 영이나 아니면 소고기 바베큐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이나 또 남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7절 8절도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도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무슨 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는 사울과 너무나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는 그때라도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한 거죠. 그래서 또다시 자기 생각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예복인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요. 여러분, 왜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에봇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림과 둠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예스를 상징하는 우림만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본문의 다윗은 우림과 둠밈 두 가지 돌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신앙도 회복되어졌고 이스라엘의 영적 임금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에 처해지든 간에 우리의 고통을 잠시 있게 해주는 이 세상의 마취제를 찾아 헤매지 말고 이제 정말 엎드려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각성해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또한 진리의 탈을 쓴 거짓 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눈앞에 보이는 이 달콤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다시는 거짓 영에